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성전으로 나오는 게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해도 그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또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믿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삽입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기이하고 오묘하고 그저 신묘막측하다라는 은혜밖에는 느끼는 게 없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건도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이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이 이미 야곱에게 있고, 예서는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어요. 이미 그게 태중에서부터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첫 아들로 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해서 가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며 살아내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먼저 선택된 자들, 그죠? 이러한 자들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기득권. 오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난 당연해,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 천국은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요구하시냐면, 매 순간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것들을 너희는 얼마만큼 지키고 기억하고 그 언약의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행위로 우리가 살아내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것과 관계없이 누구의 모습과 같이, 이전의 예서의 모습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어긋난 삶을 결국은 결과물로 아내를, 두 아내나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취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게 바로 예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실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있죠, 왜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면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가정 안에 이삭도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들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삭도 이 아까 말하는 에서도 이미 잃어버리고 육의 생각과 육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리브가나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침노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만 우리 속에 열려도 성경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완전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또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봐도 그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죽어도 나이가 많죠. 우리가 이삭의 이때 나이가 137세래요. 근데 우리가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면 지금 당장 죽을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 예언의 말씀의 축복을 미리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을 가르시는 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 사용하신다? 이삭의 입을 통해 사용하시고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모세 때도 그렇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노쇠해져서 사망의 날이 가까워져도 이런 언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런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죠. 여기서 이삭은 뭘 요구하냐면 나를 위하여서 사냥을 해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삭이 이때 이 에서에게 이러한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지 사실은 우리가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누구를 위하여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해야 돼. 우리가 내 아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내 아들의 미래를, 내가 내 아들의 그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인간에게는 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그에게는 내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의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 것을 실행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에도 내가 항상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 오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이런 것조차도 성숙한 믿음이다라면 옳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그죠? 이와 같이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축복하는 것들은 단순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축복권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천국,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넘겨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도 흘러가 있다? 이삭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에 이 엄청난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언약을 할 때에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받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바닥까지 납작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겠냐라는.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축복해서 되지는 않을 일이잖아요. 왜냐?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 버린 자. 이미 그가
자손을 낳아도 혼합의 족속을 낳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를 축복한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자기 혈통의 여인을 만나서 그가 결혼을 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마지막에 뭐는 헷족속 여인 2명을, 그것도 일부 일처제에서 2명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그뜨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이 에서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계통을 우리가 보면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아버지의 앞에서 거룩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삭 또한 그 자식들에게 그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놓쳤던 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현실만 딱 봐도 에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었어. 어차피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어그러뜨림이 누가 했다? 에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 설 때에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 땅 끝까지 이래서 그 복음을 다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언약을 다 공평하게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다? 너희가 지키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판가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고 그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손들은 항상 그들이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 안에 속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곳에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나 야곱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뭐하고 있다?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과 에서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놓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항상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고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그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속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여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보사하고 조들을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죠? 이 저주라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도 실질적으로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러니 이 아들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근데 이것을 누가 보증을 쓰겠다?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내가 보증을 쓰겠다. 무엇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라라는 것을, 주인공이 너다라는 것을 이 리브가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타협점이 항상 우리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그냥 가운데 길로 가면 돼 라고 그냥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옳다면, 그리고 이것만을 내가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항상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죠? 근데 리브가는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솔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염소를 잡을 때에도 좋은 것을 잡고, 그죠? 에서의 옷을 가지고 올 때에도 그곳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와 같이 복받을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우리의 삶에서 행했던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을 받을 자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얼마나 분주하고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제대로 가져다가 제대로 그 제사를 드리듯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사함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의 전체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인이 우리가 성막을 전체를 덮고 있는 것도 짐승의 가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죄를 다 덮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짐승의 가죽털을 예서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털로 이렇게 입었다라는 이것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그 죄를 가리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가면 인간의 죄가 사해져요. 그래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칭의 하면서 너는 이때 죄가 없어 라고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행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냐면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사실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사기꾼이 되는 수도 있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은 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죠? 얼마나 떨렸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소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알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죠? 굉장히 우리가 보면 가까이 온다는, 지금 사실은 눈이 어둡고 실질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새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얼마나 떨렸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돼요? 잘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의 그 손조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별을 해버렸다면 결국은 이 축복은 누구에게 갔겠냐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그러한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계보는 이어갈 수가 없고 이 대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고백하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 분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도 외모도 비슷했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흐려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고 교회를 안 나와도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를 안다고 해도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조차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후대의 모든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얘기하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옷의 향취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에서의 옷의 냄새였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옷의 향취가 바로 누구의 옷의 향취냐면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라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의복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 야곱 속에는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틈만 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엿보았을, 우리가 기회를 엿보고 사기꾼이다 하고 빼앗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빼앗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 하나님이 뭐랬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는 자들은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분초마다 내 자신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침노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의 향치는 바로 누구의 옷의 향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인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우리가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야곱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밭의 향치로다. 여기서 복 주신 밭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 네 마음밭이 어떤 밭이다라는 거예요. 옥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주든지 그 밭은 그 말씀들을 심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이 움직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창대케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샘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다? 이삭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었다라는 거, 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걸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라는 뜻이 뭐다? 너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그죠? 하늘의 이슬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초목들이 무엇으로 자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새벽 이슬로 그들이 자라게 했다라고 말해. 근데 이 새벽 이슬이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그 2시 막 5시까지 새벽 동트기 전까지 모든 세상이 온통 안개로 뒤덮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굴 속에 우리가 보면 동굴 속에도 이러한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신기하잖아요. 물이 없이 어떻게 저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안개는 바람을 타고 동굴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것들이 그 생명에 촉촉히 적셔주는 생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이슬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너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뭘 주고 계신다? 복을 주고 계신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복의 밭이 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자체는 항상 아버지가 네가 알든 모르든 항상 아버지는 그 안에 뭘 베풀고 계신다? 계속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삭의 이 전 때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아무리 샘을 가서 묻어버리고 메꿔버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려도 그곳을 떠나서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를 만나더라? 샘의 근원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복을 우리는 아버지 내가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뭐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아버지란 존재를 신뢰하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뭐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그죠? 이와 같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
땅 자체는 뭐예요? 사막과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땅이 사막화될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 가시 엉겅퀴가 날 수가 없고, 우리가 보면 뱀과 정갈과 같이 독사의 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의 길을 리더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의 삶에 뭐한다? 따라온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봐요. 이삭이 이런 축복을 보니까 이방 나라의 그랄 왕이 와서 엘리메섹이 와서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또 화친을 맺게 하고 우리 곳에 같이 머물게 하고 또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축복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 이유가 뭐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깃들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에서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 안에서 들나귀와 같이 살아내버린 자들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빼앗겨버린 자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묵묵히 그것을 언제든지 그 말씀의 것들을 침노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자들은 결국은 야곱의 허리에서 12민족이 나오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죠? 만민이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족속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요, 여러분.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 세계가 너를 굴복을 한대.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면 세계만 다스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다 안 믿어지죠. 어느 누구가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어느 누구가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꾸게 된다?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의 장은 길어서 소로는 길었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분명히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못과 못을 또 갈라내셨냐면 육과 영을 갈라내신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육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천국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까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했으면 우리는 생각하죠. 저들이 믿음도 없는데 저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 계보에 따라서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언약을 지켜내고 가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 이름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지킴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 계승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셔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리면 나로부터 잃어버리면 내 후대에도 다 잃어버리는 거고 나로부터 이것이 지켜내지면 내 후대가 다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이 아무리 배고파도 그죠?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이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혹시 내가 예서가 되지 않았는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내 눈에 보암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질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